예, 우리 계속 금요일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대한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인들 같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짜내야지만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주신 그 축복들이 우리 삶에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시 배웠고, 사실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을 예배 전에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주기도문을 이렇게 암송하고 안구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리면 마치 주기도문을 100번 1000번 해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도를 제한받고 잘못된지 모릅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지, 새 언약에 살아가는, 새 피조물의 계시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기도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주기도문 위에, 그 위에 가시면서 오늘도 함축적으로, 오늘 보면 2절에 4절에 짧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면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새 언약 안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은 마치 우리가 맞춤명가 짓고 그 이름이 무슨 신적인 능력의 도장처럼 찍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기도해라마는 우리가 지금 거듭난 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리에 공동 상속자로 우리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유업을 우리는 이미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 같이 그런 영적인 그런 동등한 공동,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모든 건세와 하늘과 땅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고 선언한 것마다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준 그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마치 어떻게 해요? 비나이다 비다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구약의 어떤 그런 율법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면, 주 안에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날마다 응답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이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그 삶에 기쁨이 없는가? 왜 기도를 오랜 시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응답이 없는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중언부언하고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마치 지성이면 감천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리, 수많은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말미암아 그렇게 간청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진리를 붙들고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쪽적으로 오늘 본문에 들으면 하시면서 이제 5절에서 8절에 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다시 한번 더 한 절씩 교정하면 읽습니다. 또 이 시리에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정말 능력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용 때문에 이 내용을 잘못 알아서 마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냐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마치 친구와 같아 이렇게 하면서 비교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친구에게 밤낮으로 계속 찾아가면 못 사귀어 구면 그 친구가 어떻게 해요? 친구란 이유만으로 내게 들어주고 네가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친구 되시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 앞에도 내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하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 천국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 가르침을 잘 들으십시오. 비교가 아니라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인들의 친구의 뜻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인들에게 친구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오늘 만나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따지지만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친구의 개념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숟가락이 몇 개 있고 밥그릇이 몇 개 있고 이 사람이 가정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속마음까지 모든 공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어요. 그 히브리인들은 아무나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식사하셨다 했을 때 그들의 모든 삶을 알고 공유하는 자들 식사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가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죠. 네가 만약 친구가 있는데, 만약 A라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불의를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 정말 내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게 밤에 늦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야, 친구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지금 내가 어려운데, 이렇게 하면, 그 친구가 그 요구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친구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아이 자고 있고 우리 아내도 자고 있고 지금 내가 피곤한데 이 왜 새벽에 문을 두드리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막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친구니까. 그렇지만 친구기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친구이기에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요구하면 문을 열어서라도 그가 말하는 것을 무엇인가 듣는다는 거죠. 친구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친구인데도 이렇게 듣는데 하물며 누구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청하면 들어주고 귀찮아도 듣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까지 죽이면서가 너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전어문맥을 잘 봐야 되고 항상 그 내용이 설명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오해해서 내 주관적으로 내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만 되어도 이렇게 응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요구하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필요를 채우기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걸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간청해야지만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저도 잠시 아까 예배 전에 잠시 하나님 묵상하면서 딴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나도 너 사랑해. 하나님 얼마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시니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아들아, 내가 누구보다도 이 부산 제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사랑하는 한산하는 백성들이 그 마음을 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걸하고 정말 떼쓰고 애쓴다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이 친구조차도 그렇게 응답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까지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더 좋은 곳을 주지 않겠냐. 그래서 9절 이후에 이 이야기를 쫙 하면서 비유의 결론이 9절에서 12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자,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딸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애써 구해낸 너희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부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괴롭히고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되게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간청하는 하나님, 떼쓰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 더 없으세요. 그림자도 조금 더 없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이 9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인생의 모든 산전수전을 다 겪고 영적으로 최고의 계시관대 최고의 위에 올라가면서 그가 깨달았던 그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쌤이 유배됐을 때 그 교인들에게 복음을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 우는 거예요. 딴 이야기 안 하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있고 그 고백이 담기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담긴 그 한마디에 모든 교인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온갖 모든 좋은 은사와 능력 모든 선물이 어디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림자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어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막 그렇게 해서 마치 조롱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버림하고 지금 코로나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신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치십니까? 하나님 그림자가 없다고 했는데 내가 좀 실수하니까 내가 집에 갑자기 몰락이 하고 망하고 자녀들에게 질병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축복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서 때를 쓰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 두려운 하나님, 공포를 주신 하나님, 질병을 주신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 아무 역사 마치 중원부흥과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계속 독촉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을 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여금 어떤 일을 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같이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갑자기 움직이시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조종한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 이미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갑자기 무슨 이게 바뀌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죠. 기도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기 어린아이 수준에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숙해지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계속 올라가게 되면 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아멘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에베소 교회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주님을 알게 해주고 그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에베소 교인들의 기도였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그것을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제발 100만 원 주세요, 1000만 원 주세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그러나 이 100만 원, 1000만 원 주기 전에,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어떤 분인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풍성한 삶을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가 어떻게 받게 돼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부유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부유함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 부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할렐루야. 헬라어로 테테레스타일. 어떻게 해요? 속량받다, 종결되다, 완전하다, 피니시, 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 그 은혜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하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마치 간청해야지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때를 세야지만이 주신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해야지만, 마치 내 금식해야지만이 하나님 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열심히 내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내가 좀 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축복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고 하나님 이미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잘 들으세요. 이 땅에 질병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맞죠? 가난도 없어야 돼요. 안경 낀 사람조차도 없어야 돼요. 감기에 걸리는 사람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치유를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또 모든 자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또한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부흥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 막 24시 기도하고 하면서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마치 예레미야 같이 광장에 모여가지고 눈물 흘리고 금식을 해야지만 우리의 나라가 회개가 있나.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흥이 시작됐어요.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도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왜요? 내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행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이 뭔가를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고 하나님을 조정해서 모든 걸 움직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가 움직이지 하나님 안 움직이세요. 계시록에 불이는 영이라 했잖아요. 기도하면 천사가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하나님이 뭔가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간청하고 애걸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비를 통해서 친구만 되어도 귀찮아도 친구나 이유 때문에 늦은 시간에도 문을 열어주고 요구를 듣는 것처럼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싫어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애걸하고 간청해야지만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거룩한 모습이 없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여기고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은 내가 오늘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삶을 살고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우리는 아들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문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죄인들에게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얼굴을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모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하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부족한 마음 그 인식을 바꾸세요. 죄송하지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마귀가 잘못된 교리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인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마다 그 죄송함 때문에 회개마다 끝나버린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죄송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인생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이 없으니까 답답한 심령을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난주도 지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도는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걸 알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했잖아요. 이 말은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알아야지만 내가 거룩해진, 우리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그것은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균형을 바로 세우잖아요. 옳고 그런 걸.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의 뜻을 모를 때 기도를 통해서 그 바른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애쓴다 노력한다 갑자기 뭐가 바뀌고 이것이 아니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고라는 기도를 절대 하지 않게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화를 내시면서 두려운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시고 네 기도가 지금 부족하면서 마치 팔짱을 딱 찢으시고 그래, 네 아직도 멀어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열심히 애쓰고 기도해. 그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해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숙한 길로 나가야 돼요. 요즘에 성경 공부할 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앉아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게 되죠. 성장하게도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나타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 알고 내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숙의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이미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성령을 부어달라 기도할 필요가 없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에 이미 이듬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미 마가다람에 성령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거듭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있는 걸 인식을 하고 충만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 오야켈리메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나는 이때까지 이 시간까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안 산 적이 없다 이렇게. 난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와 저분이 얼마나 기도를 처음에 모를 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갔기에 아니었어요. 저도 성령의 충만함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저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 성령이 충만하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늘 그것을 인식하고 동의하며 살아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며 너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갑자기 내가 아닌데 목사님 내가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내가 지금 성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충만해. 그거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그분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분을 알마해서 성령이 나타나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뿐이지 이미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가 이미 부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떠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24시간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성령님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여러분 성령님 나가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데요. 어떻게 성령이 자꾸 내 주도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세례는 인생에 한 번이지만 충만한 삶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 통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그분을 알고 그렇게 가라면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도 내가 여전히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믿으면 그 사람 성령 충만하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라 이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그 성령 충만함 주신 이미 그 주신 것을 인식을 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란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할렐루야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함을 위해서 걸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은 여러분 말씀 행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요. 손을 더 많이 얹으면 언제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 알고 행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 중에 능력 있게 사용하는 목사님들 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분들하고 받은 성령이 다른 분 겁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더 많이 행한 것 뿐이에요. 그 차이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 목사니까 은사자니까 우리하고 다를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에 더 큰 영광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그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어리석음 마치 하나님 이런 물이라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그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그렇게 인식하고 걸어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헛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줍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요. 관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지요. 마치 이런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은정이하고 그 친밀함을 더 깊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만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통해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친밀함이 더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 가지니, 쉽게 말해서 가지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타나며 접붙임 받은 그 나무가 수액을 그냥 공급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애쓸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가지가 지금 나는 배 열매를 맺고 싶다. 그 배 열매가 맺힙니까? 생명 열매에 딱 접붙여 있는데 생명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애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구원이 탈락될 것처럼 불안해하면서 들들 떨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구약과 신약뿐만 아니라 율법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여전히 율법적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내가 좀 더 해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덜 해야지만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여러분 헌신도 하지 말고 아무 마음대로 살아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은혜를 알면 하지 말아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그냥 따라 놓는 거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가 난다고 뭐 하나님 복을 더 많이 받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이 예배도 기도도 하나님을 더 깊이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크시다는 걸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막 나중에 기도하실 때도 뭐 다양한 기도하시겠지만 정말 주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아버지를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을 때 그 세밀하게 조용히 들리는 그 음성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얼마나 부어지는지 누구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잘못된 교리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불의를 행하시는 분입니까? 제가 일 가지고 교수님들 물어보고 또 서울에 한 5만 명 되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애매하게 이야기 끝내버려요. 아, 하나님은 그래도 막 이것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이상하게 설명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불의를 저지르면서까지 그 죄를 지면서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자가 끈질기게 자신의 억울한 원한을 막 애쓰고 끈질기게 기도한다고 해서 마치 내 하나님 마음이 누그러져서 하나님 마치 귀찮아서 그 여자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여자가 밤낮으로 날마다 억울합니다. 돈을 찔러주고 불의한 재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돈을 많이 못 주니까 뒷돈을 더 많이 줄 수 없으니까 계속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고 호소를 하고 이 재판관을 밤낮으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내가 잠을 자려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밤낮 날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면 엎드려서 재단포를
자꾸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내 가정, 우리의 삶이 이럴 걸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도 하나의 대비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8절의 말씀이 문제가 일어나요. 왜 문제지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 같이 한 거 어떻게 해요? 나는 너에게 속히 원하는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속히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항상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억울한 거,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문제들을 항상 풀고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걸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간청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가예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나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랬어요? 내가 마지막 날 믿음을 보겠다.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림자도 조금 더 없으시는, 해전 안에 그림자 정말 그 죄도 조금 더 없으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가 불신앙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나아가느냐, 그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기를 원치 않는 대적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또 여러분의 친구들보다 또 이 불의한 재판관보다도 못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마치 어떤 곳에 어떠한 건물에 마약을 파는 마약상이 있습니다. 그 불의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치 건물을 무너뜨려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코로나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하지만 코로나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어디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으세요. 심판하기 위해서 무슨 쓰나미를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질병과 고통은 마귀가 주는 거지. 마귀는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했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기 오셨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구절만 알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아는데, 마치 우리 가정에 뭔가 조금 잘못해 질병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사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걸어가니까 사단이 개입한 거죠, 사실은.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고 쓰나미 일어나는 거 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고 좀 더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를 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 그 배후 세력에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면 노아 시대 때 다 죽여버리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게 인식을 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돌이키십시오. 마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실수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다, 하나님 나를 진노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불신앙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에서 이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늘 선하시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을 끊임없이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게 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마치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노력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게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를 다 잊게 만들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뭔가를 취할 수 있다는 그런 종교심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강요하시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귀를 통해서 잘못된 교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정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소리를 제일 크게 지르며 기도했어요. 조용기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소리를 크게 했고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소리를 저는 제일 크게 했어요. 왜요? 저는 청년 때도 찬양을 부를 때 제일 크게 불렀어요. 하여튼 앉아있으면 몇백 명이 앉아도 제가 소리 제일 크게 불렀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줄 알았어요. 소리를 지르고 어떨 때는 금식을 하면 기도하고 또 어떨 때는 간청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엎드리며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서 맨날 며칠을 기도하고 절벽에 서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절벽에 기도하다가 떨어질 순간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바꾸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은 기모들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조용히 기도를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속삭여도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나 육신의 힘이 들어서 내가 조용하게 주님이 한마디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누구보다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왜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친히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주변, 여러분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치유되기를 원하고 해방되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에게 부어진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인간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신앙생활에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항상 말씀이 아니라 항상 자기중심으로 왜 인간은 그런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사실 내 마음은 아니에요. 사실 자세히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그런 마음이 부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불어 넣어 주셔서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기 원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원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할 때에 그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했잖아요. 남편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부모가 믿지 않는다. 자녀들 믿지 않는다. 여러분 삶이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일 가까운 가족 때문일 수 있어요. 네가 믿는 예수 보니까 내가 못 믿겠다. 이런 거예요. 저는 너무 목회를 많이 들었어요. 장로님이 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나는 예수 못 믿겠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는 안 믿고 싶어요.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저는요 심장이 막 내려앉습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게 논리라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돼요. 자녀들한테.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그 절망 가운데서 벼랑 끝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실 때 그 자녀들, 주변에 많은 가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 새롭게 되고 다니엘이 새롭게 되고 이번 주에도 설교하겠지만 어디에서 새롭게 됐죠? 감옥에서 포로 그 가운데서 새로워진 거예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나갈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마음이 부어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긍휼함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을 주신 이유는 그 영혼을 하나님의 간체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사람에게 풀어놓으라고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번에 설날 가실 때 그 사랑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풀어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읽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곤치고 암 환자를 깨끗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은 우리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은 것을 자꾸 요구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미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풀어놓아야 합니다. 내가 능력 없다 이거 아니에요. 이미 믿는 자라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으면 녹내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손을 얹으면 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진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선언하면 복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실시간으로 그 24살 된 청년 목사님 아들이 했잖아요. 듣고 있는데 아까도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전에는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애써야지만 무슨 쫓아내고 병자가 치유되지 않았는데 나는 이미 다 했다는 걸 믿어지니까 귀신이 떠나더란 거예요. 병이 낫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미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뭔가를 많이 해야지만이 부어지는 거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성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도 주의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잘못된 그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중언부언하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구같이 마치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자기 힘듦을 통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하물며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끼면서 죽이면서 너희들에게 모든 전부를 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알고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할렐루야. 이제 골방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할 때 하나 허락해 주시면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막 애쓴다고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주셨던 그 은혜 안에서 마음과 그것을 취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주신 그 은혜들이 능력들이 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유업들을 날마다 누리고 여러분 삶에 혹시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의 또 질병과 또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미 주신 걸 가지고 믿음으로 풀어넣으십시오. 귀신은 떠나가라. 죽음의 영은 사라져라.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나라.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풀어질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광에 더 큰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